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만한 좋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온 천지에 울려 퍼져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는 매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의 완악한 가죽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모양뿐인 금식, 매우 습관적인 제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절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만이 삶의 주인이자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그리고 견고한 자기들만의 세계가 그들 마음 중심 한복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척을 두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마저도 포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수하지만 높아지려 하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포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나의 뜻과 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일 줄 아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삶에 가득한 나의 세계, 나의 질서, 나의 나라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맹렬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늘 내 마음에 가득한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죽이는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심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면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매우 가증한 악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어떤 사람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코람데오 정신을 날마다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날마다 주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 이웃에게 그렇게 우리가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아름답지 못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요셉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오늘도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직장과 자녀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과 육체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의 앞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